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이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시고 또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
기쁨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41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결코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사람의 특징, 절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끔찍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로서 전자발찌를 했던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서 이틀 동안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는 검거된 후에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라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패배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삶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허락하신 이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이기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줍니다. 첫째, 인생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것에 절제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도리어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곤란한 지경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일에 절제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리므로 곤란을 겪는 것이죠.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비만하게 되고 건강을 잃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인터넷 사용을 절제하지 못해서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똑똑한 전화잖아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 핸드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핸드폰이 자기 손에 없으면 그렇게 불안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절제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절제를 강조합니다. 묵도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간주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 집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데 절제를 빼놓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 디도서 1장 8절, 디도서 2장 2절, 여기에서 절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속도의 쾌감과 스릴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요. 더러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어려움에, 그런 불행에 빠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절제하지 못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삶도 파멸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오래전에 대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당시 28살이었던 이 모 씨가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보면 그는 50시간 동안 PC방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28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이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그렇게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에요.
이 6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욕하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인터넷 중독, 이 인터넷 게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 성도인 우리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절제해야 되는구나. 절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린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즉 본문에 있는 대로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25절 끝부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인생은 결국 뭐냐? 영원한 것,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아주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한 삶이라고, 이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언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학생이라면 인터넷만 하다가 핸드폰만 보다가 언제 공부할 것이며,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언제 자신의 전문성을 더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가 보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길을 잃기 쉽습니다.
내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뭔가를 애써서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달렸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달립니까? 모자를 쓰고 달립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올림픽에서 달리기 선수가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팔찌 이런 액세서리 다 달고 달리기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긴 바지를 입고 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못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못 봤거든요. 왜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빨리 달리기 위해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목표를 향하여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는 상태로, 그리고 아주 편하게 빨리 잘 달릴 수 있는 상태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가능한 대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내 삶에 관여되어 있고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중에도 아주 많은 모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모임들을 쫓아다니다가 보면 바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너무 많은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것들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너무 내가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나의 생각과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 달려나가는 데에 해방받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이기는 삶은 또한 뭘까요?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것,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그게 이긴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27절 보시기 바라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앞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이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고 사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갖 욕심에,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죠.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잊은 듯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온몸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삼아 몇 가지 권면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내 삶에서 이건 좀 지나치다 싶은 것이 있으면 절제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다 알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너무 몰입해 있다. 여기다가 내가 시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여기다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네. 이렇게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절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중독되었구나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에든지 중독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꿈이 없게 되면 방황하거든요. 꿈이 없게 되면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 자꾸자꾸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효과적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또 할 수 있으면 한 달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계획해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니었고 멸망당하는 것, 영원히 죽음의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나치게 빠져들고 중독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하여 노력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찬송가 49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꼭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이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삶을 절제하고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